설교 전에 동영상을 하나 좀 보겠는데요. 한 사람의 회심자 요한 웨슬레의 회심을 짤막하게 동영상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서 같이 먼저 시청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고 있는 요한 웨슬레의 회심이 영국 사회를 바꿔 놓았고 오늘날의 감리교를 창설하게 만들었습니다. 영상에서 잠시 나왔지만 요한 웨슬레가 회심했던 것은 1738년 5월 24일 오전 9시 15분이었습니다. 비록 목사의 신분이었지만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였었고 선교까지 갔다 왔지만 아직 예수님이 누구인지 눈이 떠지지 않은 상태에서 웨슬레는 낙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은 것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알지 못했던 웨슬레였습니다. 이 웨슬레가 회심하게 됐었던 결정적인 것은 마틴 루터의 로마서 주석을 읽을 때였습니다. 웨슬레가 있기 약 200년 전에 이미 마틴 루터도 웨슬레처럼 그가 신학교 교수까지 하면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아직 눈이 열리지 않았던 마틴 루터였습니다. 그 마틴 루터가 고민하고 좌절하고 방황할 때 루터에게도 회심이 일어났고 그 회심의 영향이 바로 요한 웨슬레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마틴 루터의 회심은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읽을 때 거기서 일어났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번민하고 괴로워하던 마틴 루터가
수도 없이 보았던 성경 말씀이지만 다시 이 말씀을 볼 때 성령이 눈을 열어 보게 하셨죠. 16절 말씀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복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능력이 있음을 보면서 이어지는 17절 말씀에 루터의 눈을 휘둥그리게 했던 말씀이 복음에 있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닙니다. 그 누구가 만든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만든 의가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고 윤리적으로 살고 선행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함으로써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죄인된 인간이 의인이 되는 길은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의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에서 만들어진 의예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가 의롭다 인정을 받는 거죠. 복음에는 이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것을 보면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시작이 믿음이고 끝이 믿음이에요. From faith to faith. 그러니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 내가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여 의인이 되는 것이죠. 이거에 눈이 떠진 겁니다. 그동안 수도 없는 수도사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일컬음 받기를 원했지만 돌아보면 실수투성이고 연약함투성이고 돌아보면 죄악된 것뿐이에요. 그것으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받을 수가 없었는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왜 십자가에 죽어 그 피를 흘려야만 했는지, 주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 놓으신 그 복음의 의미에 눈이 떠지면서 아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만들어 놓으신 의가 있고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믿음으로써 사람은 죄인이지만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거구나 하는 이 비밀에 눈이 열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 4절 말씀을 근거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사실에 눈을 뜨고 루터의 삶이 바뀌고 그가 종교개혁자가 되었고 그 모습에 그의 글을 읽고 200년 후에 요한 웨슬레가 또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눈이 떠지면서 회심하고 새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회심할 때 이 글을 썼던 사람 사도 바울도 회심의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인생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이 열리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2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회심의 경험이 바울이라는 사람에게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바울은 피투성이가 된 채 층계에 올라서서 자기를 매질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이 사실을 증언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의 회심했던 그 사건, 회심전의 자신의 모습과 회심하는 과정과 그 이후의 삶을 오늘 바울은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울의 회심 장면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에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시브리 말로 말하는 걸 듣고 더욱 조용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서 바울은 드디어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기 시작하죠. 자신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하죠. 앞전에 21장 39절에서 그 길리기아 다소는 소읍이 아님을 강조했습니다. 큰 도시였다는 것을 강조했었죠. 길리기아 다소에는 대학교까지 있을 만큼의 큰 도시 출신인 것을 말씀을 합니다. 자신의 출신 성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이 성에서 자랐고 가말리엘의 문화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이었다는 것은 대단한 그의 문벌과 학벌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내놓으라 할 만한 대단한 그런 석학이죠. 유대인들에게는 두 개의 큰 학파가 있습니다. 힐렐 학파가 있고 샴마이 학파가 있는데 그 2대의 학파가 쌍벽을 이루고 있죠. 그 힐렐 학파의 손주가 바로 가말리엘입니다. 그래서 이 전통적으로 가말리엘의 그 집안은 철학의 대를 이어가고 율법에 도통한 사람인데 그러한 가말리엘에 대한 이야기는 사도행전 5장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고 가말리엘이 이야기할 때 모든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마치 예수 그리스도가 이야기하는 것만큼 사람들은 그 앞에서 그의 권위 앞에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었죠.
율법의 영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던 가말리엘은 자타가 인정하는 당대의 최고의 학자였습니다. 바울은 그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누구에게도 뒤질 것이 없는 최고의 학벌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의 과거의 삶을 이야기해요. 학벌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런 훌륭한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뭐합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엄한 율법의 교훈으로 율법주의자였음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는 열심히 있었다고 그의 과거를 털어놓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열심은 잘못된 열심으로서 그 열심이 얼마나 지독했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빌립보서 3장 6절 말씀에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교회를 박해하는데 열심이었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잘못된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사도행전 8장 3절 말씀을 연결시켜보면 이렇게 말하죠.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열심은 교회를 잔멸하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는 아주 쓸모없는 것으로 교회를 박멸시켜야 돼요. 이 교회를 없애버리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들였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기독교를 싫어하고 그리고 교회를 싫어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열심이 목숨을 걸고 교회를 반대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회심한 이후에 그는 자신의 이런 잘못된 열심, 교회를 박했던 열심을 이렇게 고백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 말씀에 그가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이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내가 왜 비방자가 되었었던가? 내가 왜 박해자가 되었었던가? 내가 왜 폭행자가 되었었던가? 내가 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고 잔멸하고 그리고 교회를 없애려고 애를 쓰고 열심을 품었던가? 이유는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무지의 심각성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알지 못한 이 무지, 그 무지는 철학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었고 가말리엘 학벌로 아는 것이 아니었어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기 전까지는 도무지 알 수 없는 비밀, 미스테리, 이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할 그때에 그렇게 비방자로 박해자로 폭행자로 살면서 그런 자기의 삶을 가장 잘 사는 삶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경험한 사도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시간만 나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뭐냐면 주여 눈을 열어보게 하소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알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계속 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바울의 기도는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이 시간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아버지께서 지혜와 주시는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 속에 하나님을 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랬어요. 사람이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돼. 영혼의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리고 19절 말씀 그의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해 성령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예배드리는 동성교회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고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하옵소서. 그 심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지도 알게 하옵소서. 알아야 돼요. 몰랐기 때문에 박해자와 폭행자로 살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어요. 몰라서 그랬어요. 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 옛날의 삶이 좋은 삶이라고 착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 또 한번 계속해서 보십시오.
에베소서 4장 18절 말씀에 바울은 이렇게 기도를 드립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사람이 왜 생명에서 떠나 있을까요?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리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어설풋하게 똑똑한 사람이 뭔지 아십니까? 생명에서 떠난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총명이 어두워진 자들, 무지한 자들, 마음이 굳어진 자들은 생명에 떠나 있어요. 그 생명에서 떠난 자의 삶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이어지는 19절 말씀입니다. 19절 말씀에 그들은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감각이 없습니다. 불을 만져도 뜨거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지어도 가책이 없습니다. 잘못됐어도 괴로움이 없습니다. 감각 없는 자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였어요. 방탕에 방임했어요. 그냥 멋대로 살게 했어요. 본능대로 쾌락적으로 살게 했어요.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살았어요. 자기의 인생에 온갖 오물로 뒤집어 쓰고 있는 것도 몰라요. 인생 속에 더러운 냄새가 풍기고 있는 것도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고 있는 것도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추한 모습으로 더러운 모습으로 냄새나는 인간으로 그렇게 추하게 살아가는지를 몰라요. 왜 모른다고요? 그 이유가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의 굳어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의 모습으로 감각 없이 그렇게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 사도 바울도 자기도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니까 눈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여 알게 하옵소서, 보게 하옵소서, 눈을 열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기도를 계속해서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 3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그는 기도합니다.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어지는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노니, 무릎을 꿇고 간절히 빌고 싶은 기도가 있어요.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16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19절,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고 간절히 두 손 모아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이거죠. 주여,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에 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게 하옵소서. 몰라서, 그 큰 사랑을 몰라서 하나님 등지고 살아고 그리스도를 등지고 살면서 방임한 내 삶의 더러움과 추함으로 살았던 자신의 옛생활을 생각할 때에 이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지. 왜 내가 진정 눈이 뜨지 않았을까? 내가 왜 진짜가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을까? 그 크신 사랑에 왜 눈이 열리지 않았었을까? 그런 후회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회심했던 웨슬레처럼, 마틴 루터처럼 바로 사도 바울에게도 이 회심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거죠. 몰랐던 시절 무지한 모습으로 잘못된 열심으로 살았던 삶,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살았어요. 누구보다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삶을 뭐해요? 방향이 잘못됐는데. 속도가 아니잖아요. 방향이잖아요. 아무리 부지런하게 살고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해 살았을지라도 잘못 살았어요. 방향을 잘못 잡았어요. 그래서 그의 지난날의 삶은 참으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억울하게 짝이 없는 거죠. 한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못을 수도 없이 박았어요. 하나님의 심장에 못을 그렇게 박으면서도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가슴에 못을 박았는지도 모르고 사는 거죠.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그렇게 했으면서도 내가 그것이 잘못된 줄을 몰랐던 거예요. 죄 속에서 헤매고 하나님의 대적자의 폭행자로 살았던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에게 웨슬레처럼 루터처럼 회심의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회심의 순간이 바로
이 6절 말씀에 말하고 있는 것이죠. 6절에 가는 중에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자기를 둘러붙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유턴이 주어지는 순간이에요.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그 순간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이 열리면서 새 삶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회심의 순간이 찾아왔어요. 그때는 다메섹 도중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크리스천을 잡아 죽이기 위해 가는 길이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회심의 역사는 시간과 장소, 예측불허로 나타납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때에 못했던 상황에서 회심하는 역사가 종종 일어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시간, 어떤 사건이든지 간에 회심할 수 있다는 것은 복입니다. 이 웨슬레에게 주어졌던 복이, 루터에게 주어졌던 복이 바울에게도 주어졌는데 그 복은 회심의 사건이 길바닥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것이죠. 자신이 이렇게 삶이 바뀔 줄은 몰랐죠. 그러나 그의 인생에 전환점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7절 말씀에 그가 땅에 엎드러져서 소리를 듣기 시작을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땅에 엎드러졌던 이 바울을 기억해 보십시오. 단지 몸이 땅에 엎드러진 상태라고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주의 음성 앞에 삶이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 잘난 자아가 깨지는 순간이에요. 그동안에 쌓아놓았던 세계관이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항복하는 시간인 것이죠. 성령의 조명하심이 비치기 시작할 때에 그는 깨지고 부서지는 자신의 모습 앞에서 추하고 더러운 모습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했을 것이고, 죄로 얼룩진 자신의 모습 앞에 오열하며 울기 시작할 수밖에 없는 순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엎드러진 사울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이름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정확하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셨습니다. 주님은 개인적인 관심을 두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마음의 문을 노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성은 아니어도 날 부르는 주의 음성은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양심으로 들을 수가 있고, 내 영혼의 감각으로 들을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수가 있고, 사건과 삶의 현장에서 날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 주께서 정확하게 사울을 부르고 계신 것이죠. 사울의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 그동안도 그 주님은 사울을 보고 계셨고 지금도 보고 계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거죠.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은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옛날, 그 과거의 인물이 아니었어요. 지금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나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내 이름을 부르시는 주님이셨어요. 내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이었었어요. 그리고 주께서 애절한 모습으로 오기를 원하시면서 그렇게 요청하고 계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사울의 이름을 부르면서 7절에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확하게 이 바울은 원래 이름이 과거의 사울이지만 예수를 박해했던 사람은 아니잖아요. 크리스천들을 박해했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에 대한 박해는 곧 주님을 향한 박해였었다는 사실입니다. 크리스천을 향한 미움은 곧 그리스도를 향한 미움이었다는 사실이었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예수님이 일찍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 이름 때문에 혹시 미움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먼저 미움을 받은 거죠.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로부터 핍박을 받아봤습니까? 예수님이 먼저 핍박을 받은 거였습니다. 크리스찬, 그들의 등 뒤에 예수 그리스도. 바울은 그동안도 수도 없는 크리스찬들을 핍박했고 죽이고 잡아들였는데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도전이었었고 그리스도를 향한 박해였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몸소 받으시면서 오늘 묻고 있는 거죠.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나를 박해하느냐? 이 질문 앞에 사도 바울은 인생의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앞에 던집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주님, 누구시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모든 인간이 인생을 살면서 최고의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이 질문 해야 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목숨을 걸고 던져야 될 질문이죠. 당신은 내게 어떤 존재입니까? 당신은 누굽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내 모든 과거를 아시는 당신은 누굽니까? 내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지금도 내 마음을 흔들고 있는 당신은 누굽니까? 내 눈에 눈물을 짓게 만드는 당신은 누굽니까? 내가 당신을 핍박했다고요? 내가 언제 당신을 핍박했단 말입니까? 당신 예수, 당신은 누구입니까? 질문 던져야 됩니다. 심각한 질문, 내 인생에서 내 목숨을 들여 최대의 질문을 던지는 거죠. 정말 알고 싶은 당신은 누굽니까?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냥 그 옛날 죽은 십자가 죽은 그분 아닙니까? 그게 아니었단 말입니까? 지금 당신이 나에게 무슨 의미를 갖는 것입니까?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당신을 알고 싶습니다. 한번 제대로 알아보고 싶습니다. 예수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내 인생에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 질문은 꼭 던져야 될 질문이죠.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당신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당신의 십자가에서 그렇게 피 흘려 죽은 것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회심은 여기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예수여, 당신이 누굽니까?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 애절한 눈물겨운 질문 앞에 주님은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대답을 합니다. 나는 내가 그동안 부정했던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그동안 내가 미워했던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내가 그동안 비난했던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그동안 나를 무시했던 나사렛 예수니라. 저 쓰레기통에 껌종이처럼 무시했던 그 나사렛 예수니라. 별 볼 일 없이 취급했었던 그 나사렛 예수니라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취급했었던 그 나사렛 예수니라 라고 말을 하는 거지요. 그 예수님은 살아계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보고 계셨고, 그 예수님은 나를 보며 안타까워하시며 여기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었죠. 그 예수님은 그동안도 나를 위하여 그렇게 쓰린 울음을 울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그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던 것이었지요. 지금 이 순간까지 기다려주셨던 그분이셨던 것이었지요. 내 눈이 열려 볼 때까지, 내 마음의 눈이 열려 볼 때까지, 예수가 누구인지 그것이 보일 때까지 주님은 그렇게 오열하고 울고 계셨던 것이었지요. 그것이 예수님이었었어요. 나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우습게 여겼던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말이야, 내가 그렇게 별 볼 일 없이 취급했었던 나사렛 예수니라. 나는 너를 사랑하는 나사렛 예수여. 나는 너를 기다렸던 나사렛 예수여. 나는 너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싶었던 나사렛 예수라고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심각한 질문을 던지고 그 예수를 향하여 눈이 열리는 순간, 이 사도 바울의 이 회심의 순간이 우리를 향한 은혜의 길을 원하고 우리의 자녀들과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한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바울은 계속해서 말을 합니다.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말을 합니다.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다 그 음성을 들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시간대에 같은 장소에 있었지만 누구는 그 은혜를 입고 누구는 그 은혜를 입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시간 똑같은 장소에서 회심하지 않습니다. 올더스게이트에서
요한 웨슬레 말고 또 누가 회심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마틴 루터의 모습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 모습 속에서 지금도 은혜를 입고 회심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자리에 그 누군가는 하품을 하고 그 누군가는 귀를 막고 딴 생각하고 있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그 자가 복 있는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듣지 못한 그 음성이지만 축복하건대 여러분은 들을 수 있기를 원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달라진 회심한 그의 이후의 삶을 그는 계속해서 고백을 합니다. 10절 말씀 속에 그는 주님 앞에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입니다. 회심한 자가 던져야 될 중요한 질문이죠. 하나님,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다려주시고,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눈이 열리게 하시고 나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제 나는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나에 대한 기대가 있으신 건 아닌가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있는 건 아닙니까? 그것을 알고 싶어하는 거지요. 왜일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이 내 인생의 사명이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의 비전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묻고 싶었죠. 하나님, 왜 나 같은 것을 구해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 같은 죄인을 기다려주시는 것입니까? 왜 나같이 못난 사람을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왜 나 같은 사람을 지금까지 이렇게 참아주시면서, 그렇게 고통하시면서, 그렇게 우시면서, 그렇게 지금까지 기다려주신 겁니까?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주님을 향한 질문이죠. 주님은 회심한 나를 위해서 수십 년을 기다려주시고 준비해 오셨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주께서는 알려주시죠. 사도 바울은 그 비전이 이방인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었어요. 그래서 이 시간 이후로 사도 바울은 목숨을 걸고 매를 맞고 돌멩이를 맞으며 목숨을 걸고 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구원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십자가의 사건을 선포하는 거지요. 이 십자가의 팩트를, 사실을 선포하는 거지요. 그 사실을 통하여 누군가가 나와 같이 과거의 삶을 청산하고 예수와 함께 새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믿고, 그리고 그 예수 십자가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내마저 죽는 한이 있어도 인류에게 전해줄 메시지는 예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그 의를 받는 거예요. 그 누가 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 어떤 철학자가 의를 만들어요? 그 어떤 과학자가 의를 만들어요? 그건 무엇이 의를 만들어요? 돈이 의를 만들어요? 정치가 의를 만들어요? 권력이 의를 만들어요? 세상에 그 무엇이 의를 만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의는 하나님이 만든 의.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음심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그 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는 이 비밀을 바울은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 앞에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이 복음을 전하라. 이방인에게. 이것이 그에게 주어진 비전이요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바울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님이 된 채 사람의 손에 끌려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의 인생은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 옛날 육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이 감겨져 있었을 때는 예수를 핍박했던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육의 눈은 감겨졌으나 영의 눈이 열린 상태에서 자신이 죄 있는 것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이 구원자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옛날 육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이 감겨져 있을 그때는 자신이 모든 걸 다 알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자신은 똑똑하다고, 자신은 잘났다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은 옳은 것이라고 나 잘난 맛에 살았던 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육의 눈은 감기고 영의 눈이 열린 이 순간은 자신은 너무나도 모르는 바보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천하의 미련한 사람이 나였으며 천하의 고집불통이 나였음을, 천하의 실수투성이가 나였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전에는 육의 눈은 떴으나 영의 눈이 떠지지 않았을 그때는 자신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자부했을지 모르지만 실상은 가장 불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육의 눈은 감기고 영의 눈이 열리는 그 순간 자신은 가장 불행해 보이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 누구보다도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지금, 예전에 그 좋은 관심사가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관심사가 생겼어요. 예수를 아는 지식이죠. 그런 모습 속에 앞을 볼 수 없는 모습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는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군가에 끌려가는 장님된 자신의 모습이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내 가슴을 설레이게 하고, 지금 이 순간같이 나를 행복하게 하고, 지금 이 순간같이 나를 감사하게 한 적은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백성들을 향하여서 아직도 온몸이 욱신욱신거리는 피 범벅이는 상태에서 천부장의 허락을 받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서 회심했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회심 전에 나는 말이야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고 대도시에서 자랐었어. 그때 나는 회심 전에는 내가 이렇게 멋진 모습으로 학벌을 자랑하며 누구보다도 총명과 지혜를 가지고 살았었어. 예수 필요 없었지. 그것이 나의 과거의 모습이었어. 아니, 예수는 내가 싫어했고, 그리고 예수가 오히려 하나님을 반대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크리스찬들이 미웠고 기독교를 거부했었던 자신이었다고 이야기해요. 크리스찬들은 다 바보 같은 사람들이고 위선자고 실망스러운 사람이고 없어져야 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크리스찬들과 기독교 없애는 것이 인류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기독교를 부정하고 핍박하며 크리스찬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옳다고 생각했고 그 일에 목숨을 걸고 열심히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나의 옛 모습이었었다. 그런데 회심하는 순간에 찾아왔다는 것이죠. 내게 회심의 순간에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의 사랑의 눈이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는 겁니다. 나의 실상도 보았습니다. 죄로 얼룩진 나의 추한 모습도 보았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인생의 절대절명의 최고의 질문을 던졌지요. 예수여, 당신은 누굽니까? 이 질문 앞에 주님께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었지요. 왜 한 번도 나는 이 질문을 제대로 한번 던져본 적이 없었을까? 이것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지난날에 나의 모든 죄를 애통하며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모습이죠. 한심스러웠던 나의 옛 생활들 진심으로 통회하며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회심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육적인 눈이 감기고 영적인 눈이 열렸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눈에 들어오던 것들, 이전에 눈에 들어오던 것들은 더 이상 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새로운 안식이 찾아왔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여전히 내 몸은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살면서 밥 세 끼를 먹어야 하고 출근을 해야 되고 일을 해야 되는 삶일지 모르지만 하루하루의 삶의 의미와 질이 달라진 거죠.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주어진 것입니다. 회심했던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이 루터를 바꿔놓고 웨슬레를 바꿔놓고 수많은 사람을 바꿔놓았습니다.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빅토르 휘고, 이 사람은 젊은 시절에 방탕한 생활을 했었다고 해요. 자신의 유명세를 등이 업고 날마다 술과 여자로 일관하는 생애를 살았답니다. 그러던 중 1841년도에 그의 딸 레오폴리니가 파리의 세이느강에 몸을 던져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딸에 남긴 유서를 그 아버지 빅터 위고는 봅니다. 유서의 내용에는 아버지가 방탕함을 그만두고 새로 거듭나기를 바라요 하는 딸의 소원이었습니다. 적힌 그 편지를 받고 빅터 위고는 떨며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심판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며 그는 인생의 회심을 경험하죠. 인생의 유턴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빅터 위고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하급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시작하면서 장관까지 올라가는 그의 인생의 전환점이 이루어집니다. 프랑스의 자유평등 박애의 삼색기를, 의미를 담고 있는 삼색기를 만드는데 공헌을 하기도 합니다. 독실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거죠. 빅터 위고의 삶을 바꿔놓았던 것은 딸의 죽음이라고 하는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뀌어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1940년대 미국 사회가 혼란스러웠을 때 갓 고등학교를 졸업했던 한 젊은이가 병으로 누워있는 어머니와 지독한 가난에 대한 울분으로 그 울분을 술로 달래고 있었습니다. 병든 어머니도 마음에 안 들었고, 그리고 지독한 가난도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술로 자기의 울분을 달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과 건강의 위기를 맞으면서도 그는 폭음을 즐기며 방탕한 생활을 했어요. 몇 번씩 경찰서에 잡혀가는 일이 있었어요. 네 번째 입건되던 그때에 이 사람 눈앞에 펼쳐진 한 모습이 보여졌지요. 그것은 파리한 초라한 그 어머니의 무릎 꿇고 기도하는 기도의 모습이었어요. 그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 주여 우리 아들을 지켜 주옵소서, 우리 아들을 지켜 주옵소서. 그 어머니의 간절히 기도하는 그 모습이 그 앞에 보이기 시작했고, 그는 그 자리에서 통회하며 눈물을 쏟기 시작하죠.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기를 결단하면서 그는 교회로 가고 성경 공부에 열심을 내고 영성 훈련에 심취하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내비게이터 창설자 디 트로트만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람이 회심한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한도 끝도 없을 것입니다. 어거스틴의 회심이 있고, 인신매매했던 존 뉴턴의 회심이 있습니다. 과학자였던 케플러와 갈릴레오가 회심을 했고, 찰스 피니 변호사가 회심을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하죠.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이 회심을 하고, 키에르케고르가 회심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을 할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눈이 열린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기독교의 국가가 되기까지 한 사람의 회심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주었는지 마지막 동영상을 한번 보고 설교를 마치기를 원합니다. 길손주 장로님의 회심의 모습이 오늘 한국을 바꿔놓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회심자의 삶,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시죠.